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두세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가 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자의 원리는 간단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참 제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해가 지든 날이 저물든 늘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냐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과 늘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워야 하잖아요. 제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럼 뭘 배워야 해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이 삶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이 있고요, 행동이 있고요, 눈빛이 있고요, 손길이 있고요, 마음 씀씀이가 다 있어요. 함께 지내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예수님은 따로 책상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칠판에다 뭘 써가면서 원리와 이론과 원칙과 공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셨어요. 열심히 제자된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볼펜을 꺼내가지고 받아 적고 또 노팅하고 해야 돼요. 그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예요. 더 나가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책상에 앉혀놓고 자신은 칠판에다 뭔가를 써가면서 가르쳐줍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뭐예요?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열심히 외워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뭘 받아 적으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열심히, 저도 설교를 들으면 노팅을 열심히 해요. 너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시. 여러분들 그 다시 들여다보십니까? 안 들여다봐요. 지금도 열심히 필기하는 분이 계세요. 뭔가를 좀 안 들여다봐요, 사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삶 그 자체를 함께 있으면서 지켜보면서 안 되면 그대로 흉내내면서 따라하는 게 주님께 배우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 치른다고 하신 적 없어요. 물론 뭐 장로님 되시려면 시험 치르더라고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시험 만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안 봐도 압니다. 워낙. 그러나 주님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자가 되라고 한 적 없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너희가 공부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삶 그 자체를 제자들이 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사는 거하고 살아내는 건 천지 차이예요. 사는 건 그냥 살아가면 돼요. 밥 먹고 자고 눕고 화장실 다녀오고 하는 건 살아가는 거지요. 살아내는 건 내가 먹는 거를 내 입에 넣지 않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살아내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글로 남기고 했어요. 마태가 그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요한이 그걸 글로 남겼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서가 됐고 성경이 됐잖아요. 거기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왜요?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늘 가까이 있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뭐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6월절 명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이 모두 듣도록 자기의 각오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혼자 얘기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뭘요? 주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나 막상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려갈 때에 모두 어떻게 했어요? 다 달아났다고 그랬어요. 다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발가벗고 도망친 제자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멀찌감치 떨어졌어요. 원칙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잡혀갔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주께서 피로 세우신 샘솟는 교회를 섬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임직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똑똑히 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호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나왔잖아요. 그죠? 권사님들도 이름 불러서 여기 앞에 나왔잖아요. 제가 불렀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못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나를 세워줬다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 세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천안성결교에서 목사 안수를 한다고 할 때 제 사람은 애기 안고 가가지고 한쪽에 서 있고 제 옆자리에 앉았었죠. 박상진 예! 하고 일어났습니다. 성경책 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무릎 꿇고 앉혀놓고 목사님 몇 분이서 손 얹어서 제게 안수해 줬습니다. 저는 그날 부르심이 사회를 보는 목사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살아있지 않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주님께서 떠난 가정,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마귀와 사탄의 놀이터밖에 되질 않아요. 교회는 분열되고 가정은 파탄나고 인격은 무너지고 삶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져서 마약과 술과 담배로 인생을 시간 때우기로 살아가고 맙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한다고요? 주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예수로 행복한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제자 삼으신 것은 그들로 하라고 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한 가지 일을 해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 계획사항이에요. 주님 계획사항입니다. 부르시면서 계획한 일이 가는 곳에 가서 전도하라고 보내야 되겠다. 내가 보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꾸어간 돈 받아오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과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보낸 겁니다. 전도, 말 그대로 도를 전한다 이 뜻이에요. 길도자를 쓰고 전할 전자를 쓰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도가 뭡니까? 여기 터미널 같은데 또 아니면 이런 데서 서가지고 옛날에 도 전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따라가면 결국 어디에 빠지게 돼요? 인생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도는 사람을 살리는 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도는 영혼을 살리는 도예요. 왜요? 그 도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 사랑의 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이 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도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 편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도를 그리스도의 도라고 얘기했고요. 베드로는 진리의 도, 의의 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서에는요, 믿음의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뒤에 도자를 빼고 보세요. 십자가, 하나님, 진리, 의, 믿음.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예요.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도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도예요. 그러므로 전도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십자가와 진리와 믿음과 의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는 거고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전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와야 돼 전도한 게 아니고 교회로 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인도한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붙들고 사랑하는 친구를 붙들고 너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해.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네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너 의롭게 살 수 있어. 네 생활이 바뀌어져. 하나님이 널 복 주실 거야.
믿어야 해. 뭐 한 겁니까? 전도한 겁니다. 야, 이번 주일날 교회 와야 돼. 내 체면 좀 생각해봐. 내가 그래도 장로가 됐는데. 이러면 그거는 인도한 거, 초청한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림받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맞습니다.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서로 교제합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 모여서 식사하는 그 모습이 하늘나라에서 하는 걸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그것을 맛본 다음에 제자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준 12 제자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해가지고 국경을 넘고 태평양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금 듣고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전하겠지만 복음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우리 죽어버리면 복음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내게 전해진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명 걸고라도 내 자식들에게, 생명 걸고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누군가에게 또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저한테 이 행운의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불행이 올 걸 그 듣고 저도 또 몇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거는 하면서 전도는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고 딱 여러분 생에서 끝나면요 복음 벌써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 불교 믿고 뭐 이런 분들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성경책을 끼고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이제 모습을 보니까 좀 체체해 보이는 한 분이 있어서 선생님 혹시 종교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종교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구예요? 아니 그 사람이 쳐다보니까 누구예요? 성경책 끼고 왔으니까 뭐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딱 봐도 알잖아요. 벌써 생긴 것도. 저보고 누가 목사님 같은데 그러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아파트 통로에서 이제 제가 교회 목사라는 게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전엔 제가 신분 안 밝혔는데 요즘엔 제가 하남에 있는 샘솟는게 담임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쳐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니까 저 다른 종교 믿습니다. 딱 한마디로 거절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종교 때문에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하시는 일 잘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한 번 더 눈을 아래 위로 훑더니 내가 지금 행복해 보입니까? 내가 행복하면 이 꼴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 죽게 생겼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람에게 아니 굶어 죽게 만들고 다 죽게 만드는 그 종교를 뭐하러 믿으십니까? 종교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예? 바꾸라고요? 정말 예수 한번 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섬기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행복해집니다. 알았어요. 그리고는 헤어졌는데 이 바꿔보라는 얘기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 뭐 한번 바꿔보지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행복한 분 되고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멘을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하세요? 어제 당진중학교 갔더니 아멘 크게 하더구만.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이십니다. 잘못된 대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새천년 브라질에 가서 새천년 지은 어떤 미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아기 갖고 싶다고 여자들이요. 원자씨 낳아야 된다고 남편하고 잠자리도 같이 안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자요. 하나님이래요. 사람이 이렇게 미쳐버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그 가서 중노동 해가지고 그 사람 왕국을 만드는데 자기는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가 찰 노릇인데.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전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예? 듣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전해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샘선능교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귀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저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딱 마주치게 됐어요.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빨가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아닌 무덤에서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겠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그가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를 치르면서 예수님 앞에 막 쫓아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막 떨으면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소리도 안 했고 아무 이야기도 안 했고 오라고 부른 적도 없고 했는데 쫓아와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9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몸을 지배하고
그 몸에 지배될 당한 이 사람은 자기도 뭔지 모르는데 쫓아와가지고 자기 안에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귀신이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내리자마자 그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물론 당연히 귀신 나갔죠. 그리고 옆에 있는 돼지 떼에 들어가지고 돼지가 그 아래에 있는 호숫가 갈릴리 호수를 처박혀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마을로 전도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 불러 세우시고 여러분들 그냥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주님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가지고 가도록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12 제자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놓고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아멘입니까? 뭐가? 딴 생각하셨죠? 주님 왜 빈손으로 보내세요? 주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12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손에 쥐어 보내십니다. 그 무기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라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고치고 추악한 관습을 고치고 미련한 사람들과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고치고 세상과 가정과 자신을 고쳐서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영적인 무기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빨리 고치셔야 돼요. 이 얘기 들으신 분,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안 좋게 느껴지는 것들 주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 없겠지만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애들 바꿀 방법이 없어요. 부모들은요.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해요. 사고방식이 바뀌고 삶의 기본 패턴이 바뀌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이 사랑과 능력은 우리들을 바꾸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손에 빈손이 아닌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정신과 사상을 쫓아내고 잘못된 습관과 관습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축신수를 하는, 그래서 진짜로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런 사람들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뭐 집회 현장에서 막 손가락질만 하면 푹 쓰러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각종 정신질환과 신경성 질환뿐만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이 모두 귀신들의 권세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의 사랑이 그들에게 닥쳐지는 순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외쳐지는 순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영접되어진 순간 귀신을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귀신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이거 빼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을 보고 나가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젊은 청년들 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꼭 한 가지를 붙여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내 이름도 박상진 목사 이름도 아니에요. 내 경력도 아니에요.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외쳐지는 곳에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가서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그 어떤 얘기도 그건 좋은 얘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성들은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생각이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기회일까요? 올해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살자고 표를 내걸었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뭐 하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근데 우리는 전도 안 하고 그냥 1년 내내 살았어요. 11달을 살고 있어요. 다음 주면 11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 12달째 마지막 달을 지내게 됩니다. 겨우 5주 남았더라고요. 올해 우리가 살 달은 5달 남은 거예요. 올해 누가 이 말씀을 실천할까? 주님이 기다리실지도 몰라요. 장로로 세웠는데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다. 권사로 세웠는데 권사 임직 받고도 내가 누구 전도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실래요?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실래요? 저는 했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바뀌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러다가 여기 세워놓아서 간증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니까 당연하지요. 하지만 전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 그 아이들조차도 주님께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정말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허공에 대고 구호를 외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겠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초대할 사람들을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내가 정말 돈백 만 원 들여서 뭔가 사다 줘서라도 변화시키고 돌아올 수 있겠다 하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만나십시오.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주님, 저 영혼에게 믿지 못하는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서 말씀하십시오. 열매가 거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는 5주 남았고요. 이제 올해 다 끝나고 우리 이제 2023년도 우리 마지막 회기 6주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회기 마지막 주일이 뭐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4주년인가? 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날만이 아니라 그때만큼은 우리 올해 약속한 대로 50명 이상 예배드리는 그런 샘선능교회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부르려졌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전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이름의 건설을 가지고 승리하는 샘선교회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